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8쪽입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면 되게 이 종교적인 것을 먼저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 그 영역의 그 바닥 밑부분, 저변에 깔려있는 부분에 제일 밑바닥을 받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의 제일 밑부분을 들어가도 그 밑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 밑에 사람의 생각과 삶을 받치고 있는 것이 결국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안정감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아주 기초적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걷는 땅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야 여러분과 제가 그 땅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또한 내가 사는 집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집 안에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너는 다리를 건널 때 그 다리가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차를 몰고 그 다리를 건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안에서 이런 기초적인 믿음이라는 게 있지 않고서는 우리의 일상의 생활은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비슷합니다. 내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이 적으면 그에 걸맞는 유형, 무형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과연 진짜 진실인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늘 뭐 해야 될까요? 확인해야 되는, 이 수고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시간도 써야 되고 또한 에너지도 써야 되고 돈도 또한 감정적인 소진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게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과 그 사람 사이 안에서 새로운 것을 거기다가 쌓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무언가를 믿는다라는 것은 삶의 전 영역 안에서 초석이 돼서 그 위에 무언가를 쌓을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믿음의 문제를 건물을 짓는 것에 비유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의 건축은 이 콘크리트 공법과 그 다음에 철근 공법을 통해서 이 건물을 지어서 올리고 있지만, 이 공법이 나오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 건물은 어떻게 지었냐 하면 털을 달 다져서 그 위에 초석을 놓고 초석 위에 기둥을 세워서 건물을 올리는 식으로 이 건물을 지었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 남한산성에 있는 한 건물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여기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털을 단단히 먼저 해놓고 그 위에 각각의 초석을 갖다 다 놓았습니다. 그 위에 기둥을 올렸죠. 그리고 집을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 4절에서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베드로는 본래 이름이 이 시몬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먼저 이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는 일부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여러분 이 게바라는 말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통용어로 쓰였던 아람어입니다. 이 아람어로 게바는 바위를 뜻합니다. 돌을 뜻하는 말이에요. 큰 돌이죠. 이 말을 헬라어로 번역한 말, 바로 여러분에게 익숙한 베드로라는 말이 바로 이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바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위라고 불러주신 예수님을 자신이 지금은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 바위라고 예수님을 자신이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쓰인 이 돌이라는 말은 단순히 이 작은 돌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붙여주신 말과 비슷하게 바위, 큰 돌을 의미하는 말로서 이 어떤 건축물을 짓는 데 있어서 초석이 되고 머릿돌이 되는 그 돌을 가리치는 표현을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생전에 자신을 가르쳐서 자기가 머릿돌이다, 자기가 주춧돌이다, 모퉁이돌이다 라는 표현을 써서 자기 자신을 비유해서 표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년에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과 이 장로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본문 4절하고 7절에서도 동일하게 인용되고 있는 본문입니다. 본래 이 말은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18편 22절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인용해서 쓰신 거예요. 그게 나를 가르치는 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한 그 말을 다시금 누가? 베드로가 그 말을 인용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 되신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셔서 당하게 될 고난과 어려움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분을 오히려 죽인 것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메시아를 메시아이신 예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버리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버린 그 메시아를 선택하시어 그분을 다시 살려서 다시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돌을 버린 것이 그분을 죽인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다시금 이 주춧돌로 삼으셨다라는 것, 머릿돌로 삼으셨다라는 표현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를 머릿돌로 삼으셨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시키신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사건을 이렇게 비유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일부러 4절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리빙 스톤이라는 말이죠. 살아있는 돌이래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살아있는 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죽은 것처럼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돌을 다시금 쓰셔서 새로운 주춧돌과 머릿돌로 삼으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모든 것이 그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그것이 무너지는 사건이라고 표현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다시금 온 세상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시 세워지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지 말아야 할 것을 믿고 사는 것이 죄입니다. 모든 사람은 믿음 없이 사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람도 믿음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닐 뿐이지 모든 사람은 그들 나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다못해 자기를 믿고서라도 사는 것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헛된 것을 믿고 그것에 자기 인생을 올려서 건축을, 자기 집을 쌓아 올린 사람들에게 다시금 뭐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쌓을 수 있도록, 그 위에 자기의 인생을 올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저러움에 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그 위에 자기의 인생을 올려놓고 살아야 하는 인생들이 믿음의 대상이 아닌 피조물을 뭐로 삼은 겁니까? 자기 인생의 주춧돌로, 머릿돌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을 받쳐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성경에서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신전에 있는 신의 형상만을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과 비슷하게 믿고 사는 것, 그것이 뭐예요? 그것은 전부 다 우상이에요. 우리 안에 내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주춧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인생을 의지해서 그것이 내게 힘이 되고 내 삶의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사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우상이라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을 돈이 바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에 대해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 자신을 붙잡아주고 지탱해주는 힘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섬기고 사는 겁니다. 돈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것을 돈을 위해서 바쳐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때로는 가정도, 형제도, 인간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가치도 돈을 얻기 위해서는 포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바로 돈을 숭배하는 사람, 돈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본문에서 재물을 뭐 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섬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재물에게 섬긴다, 숭배한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사람은 이미 뭐예요? 그 재물이, 그 돈이 자기의 삶의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비슷한 것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맨 처음에 선택한 것, 그 돈을 선택한 건 나일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이 내 삶을 지탱해 줄 것이라고
믿고 선택한 그 이후부터 그 돈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내가 내 의지로 그것을 선택했고 그것을 지향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주체적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 선택한 것은 여러분일지 모르지만 내가 그것이 내 삶의 힘이요 의지할 바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이후부터는 그것이 내 주인이 돼요. 그리고 그것을 향한 내가 뭐가 됩니까?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10년 전인가요? 10여 년 전부터 우리가 익숙지 않은 표현 하나가 우리들한테서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sinkhole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갑작스럽게 도로나 길이 뭐 하는 거예요? 무너져 내리는 거. 그것을 가르쳐서 sinkhole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sinkhole이라는 것은 고층 건물을 지으면서 지하를 깊이 많이 파거나 아니면 지하에 기반이 되어 있던 시설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도시가스관, 그 다음에 수도관 뭐 이런 시설들이 많이 운영되다 보면 노후되고 그러면서 그 주변에 있는 집안이 무너져 내리고 유실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단단했던 집안이 한꺼번에 훅 무너져 내리는 현상을 가르쳐서 우리는 이 싱크홀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싱크홀이 무서운 것은 언제 어디서 무너질지 모른다라는 것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그 땅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별로 무섭지 않습니다. 피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 무너짐이 어디서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무너짐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싱크홀이 무서운 거예요. 멀쩡한 땅인데 차를 가지고 지나가는데 훅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지나가는 땅이 갑작스럽게 무너져서 깊은 몇 미터 아래로 떨어져 내려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싱크홀은, 이 사진은 바로 2014년도에 잠실에서 있었던 그 싱크홀 사건 사진입니다. 여러분, 싱크홀은 길 위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자신도 인생을 살면서 어떤 걸 느끼냐면 내 인생 안에서 내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을 내 스스로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순간 내가 의지할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 그 땅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도로 위의 싱크홀과 동일하게 인생의 싱크홀도 보이지 않고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잘못된 것이라 할지라도 믿음 위에 서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잘못된 믿음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서 뭐로 남아있어요? 믿는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내게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내 인생의 기반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어때요?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올바른 믿음은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지만 그릇된 믿음은 어떻습니까? 그 믿음이 우리를 속인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어느 한순간 인생 안에서 훅 무너져 내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싱크홀은 참이 아닌 것을 믿고 세운 인생의 피조물을 조물주처럼 믿고 의지해서 세운 인생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거는 교통사고처럼 갑작스럽게 벌어지는 사고가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그것을 선택하고 의지하고 산 그 순간부터 마치 지하에서 땅이 무너져내고 점점점 유실되면서 점차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그것을 선택한 그 순간부터 그 일은 준비되어져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선택의 결과를.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을 보시게 되면
이 6절은 이사야서 28장 16절을 인용해서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좀 더 정확히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래 인용한 이사야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에 한 기초석을 두셨대요. 근데 성전이 지어질 이 주춧돌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그 돌은 충분히 시험한 돌이라고 얘기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시험했다라는 게 뭘까요? 여기서 시험했다라는 것은 그 위에 성전의 기둥을 올려도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을 확인하고 시험을 충분히 하고 올려진 주춧돌이라는 거예요. 절대 무너지지 않을 주춧돌.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귀하고 견고한 주춧돌, 기초돌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미 역사 안에서 2번이나 성전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에게 멸망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 이후에 510 몇 년도에 어떻게 됐습니까? 515년인가요? 성전이 완전히 새롭게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졌어요. 2번째 성전입니다. 근데 그 성전 또한 BC 63년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완전히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지는 일들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방문하셔서 3번째 성전이었던 헤롯 성전을 향해서 보시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성전을 헐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라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12절 말씀에서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헤롯 성전은 짓기 시작한 지 4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예수님 당시에도 짓고 있었던 성전이었어요. AD 64년에 완공이 된 이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 헐라라고 얘기했어요.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가 막히죠. 이게 무슨 말인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무슨 의도로 얘기했냐면 자기의 성전된 자기 육신이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의 본체시잖아요. 예수님이 거기에 계심으로 그것이 성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그 건물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그것이 성전이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근데 성전의 본질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 더 이상 돌로 지어진 성전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죽고 다시 일어나는 부활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새로운 성전이 지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사야 28장 16절에 예언된 것처럼 시험된 돌, 절대 이전에 있었던 성장과 같이 무너지지 않는 돌, 시험한 돌,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이전에 있었던 돌들은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믿는 자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주춧돌,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28장 16절은 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을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는 말로 표현해 놨어요. 다급해지는 게 이유가 뭘까요? 성전 안에서 다급해질 일 뭐가 있을까요?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도망가서 피해야 되는 상황, 그게 바로 다급해지는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위에 세워지는 성전은 어떤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급하게 무너져서 도망가는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내 인생을 올려놓을 수 있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주춧돌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어떤 것에 올려놓고 사십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것에 자기 인생을 올려놓고 삽니다. 그래야 자기 인생이 안전하다고, 안정된다고 생각하고 인생들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과 저의 유일한 기초, 여러분의 삶의 단단한 기초가 될 줄 믿습니다. 그분만이 이 교회의 기초요,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가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다급한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 인생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다. 삶의 위기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우리 삶 안에는 어떻습니까? 흔들리는 일이 있어요. 때로는 흔들리고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를 붙잡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본문은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주춧돌 대신,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주춧돌 위에 여러분과 제가 벽돌이 돼서 같이 세워져 가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본문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여러분, 주춧돌만 있으면 뭐합니까? 주춧돌이 있으면 거기에 같이 세워져야 할 벽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집이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그 주춧돌 위에 세워질 하나하나의 벽돌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이 땅에는 이 건물로서의 성전은 없습니다. 어떤 것도 그런 신령한 집은 없어요. 근데 누가 신령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신령한 집을 이루는 성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서 함께 지어져 가서 함께 있을 때에 우리가 다 전부 더 어때요? 그 집에서 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영적인 집, 신령한 집의 역할이 바로 이 도토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벽돌이 많이 공사장에 한꺼번에 쌓여 있으면 뭐합니까? 그 벽돌이 쌓아지고 쌓아져서 연결되고 올려져야만이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집이 되는 거예요. 건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로 묶어지고 하우스 모임을 통해서 서로 나눔을 통해서 묶어주고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묶어져야 하나의 집으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이 사람 따로 저 사람 따로 이 집사 김 집사 다 다른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온 교회를 한 사람으로 보세요. 온 교회를 한 사람으로 보세요. 이 위에서 예배드린 성도교회와 우리가 뭡니까? 하나의 교회예요. 여러분, 저 멀리에 있는 지구촌 교회와 목민교회, 목동제일교회는 뭡니까? 우리가 경쟁해야 될 다른 업체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요. 교회는 하나요.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온전히 올려지고 그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진 이후에 우리가 같이 묶어져서 한 성전으로 지어지는 일,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그런
신령한 돌로서서 지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반석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때로는 엉뚱한 것을 붙잡고 그것을 향해 달려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다시금 하나님이 반석이요 내 인생의 유일한 기초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불어 우리가 함께 성전으로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엉뚱한 믿음으로, 하나님 엉뚱한 생각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것을 붙잡고 어떤 것 위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언젠가는 무너질 그것 위에 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참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춧돌 위에 우리의 인생을 놓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하나 벽돌이 되어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사랑하며 함께 아파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유일한 우리의 머릿돌 되시며 기초가 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인생을 주님 위에 올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헛된 것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이 든든하다, 안전하다 하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다시금 허망한 것 붙잡고 즐거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 온전히 서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령한 돌이 돼서 함께 올려지는 신령한 집으로, 성전으로 지어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인 곳에 주님이 계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참된 기초요 무너지지 않는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온전히 기대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또한 각자가 하나가 되어 한 성전으로 지어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도들교의 성도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